성경 한 장 읽는 거 그다지 어려운 거 아니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 기다려야 할 것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저는 지금 아기 예수님보다 두 가지가 좀 더 기다려지는 겁니다. 하나는 언제 손주를 보러 오라 하는 것일까? 요새는 보러 오락해야 가는 거지 함부로 가가 또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브라질과의 경기 16강전 경기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의미 있게 보내야 함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땅에 궁금한 것도 많고 기대하는 것도 기다리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 것이죠. 땅을 완전히 배제한 채 하늘에 대한 소망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염세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만 붙들린 채 또는 하늘에만 붙들린 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도 하늘의 시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은 결코 모델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한 사람이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비록 자주 넘어지기도 하였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이고 세상은 넘어졌다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을지라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월드컵에 우리가 비록 가나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지만은 어떻게든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두 골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근데 상대가 한 골을 더 넣어서 상대는 세 골. 결과는 우리가 지고 말았지요. 그러나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낸 두 개의 골이요. 결국은 16강을 가게 되는 그 진출의 발판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두 골을 넣지 않았더라면요. 우리는 어떤 경우의 수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정말이지 의미 없는 실패란 없고 빛을 보지 못하는 노력은 있어도 의미 없는 노력은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성경에서만 교훈을 받으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힘이 들어도 보람이 있으면 다 참고 다 견뎌지는 겁니다. 거기에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힘이 들어도요, 교훈이 있고 감동을 받으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고 견뎌내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나전에서 경기는 졌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 넣은 두 골 해설하시는 전 2002년 월드컵 때 선수로 뛰었던 안정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우의 수는 선수들이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결과적으로 너무 멋진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도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경우의 수는 우리 각 사람이 만들어가야 할 몫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써가야 할 우리의 몫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경우의 수의 히든 카드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노랫말로 표현한다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주만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목 아닙니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주시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경우의 수 아닙니까?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경우의 수가 아닙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 마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경우의 수와 비슷한 그런 본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은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경우의 수 같은 그런 행복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인생의 경우의 수에 희망을 걸게 해주신 우리 주님, 절대 희망의 아이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17장의 요한복음의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에 앞서 16장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16장에 또 그 전에 주님은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16장 32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은 흩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로 내 안에 있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합니다. 당신은 고난을 받았고 당신은 죽음의 자리로 가지만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쉬운 말입니까? 당신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어떠한 경우의 수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마치 먼 바다로 갔다가 돌아온 연어가 새끼를 낳고 그냥 아무 힘없이 죽고 마는, 아무런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산란을 하고 죽고 마는 연어와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고난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볼 것 없어도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은 늘 입으로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에게는요,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어떠한 경우의 수도 없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아버지께서 꺼내던 카드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아들 살리려고 몸부림치는데, 성부 하나님에게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것 외에는 어떠한 경우의 수도 안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요, 이사야서에 잘 나타났는데, 이사야 53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53장 5절에요, 이사야서 전체 요절이 되는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그가 찔림이 예수님의 찔림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경우의 수가 되었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는 다른 대안이 없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요. 이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경우의 수가 없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앞서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 어떤 가치, 어떤 생각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서두에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1절에도 두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1절에 두 번 나오고 4절에 나오고 5절에 나오고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이 영화롭게 영화라는 단어 4절에도 영화롭게 5절에도 영화로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죠. 누구의 영화입니까? 17장은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기에 당연히 예수님의 영화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화는 하나님의 영화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는 영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요. 아들의 죽음이 결코 아버지에게 영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마저도 영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교회 부흥을 놓고 금식 기도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목사가 기도하다가 죽었대.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쑥덕거렸을까요? 제 고향집 바로 앞에 맞은편에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 댁에 딸 둘 아들 하나. 이 아들이 지난 봄에 양악 수술 받다가 죽어버렸지요.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아들 죽은 사실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자기 아들이 죽은 사실보다도 복음 전하는 자의 피라고 할까요? 복음 전하는 자의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의 죽음이 교회 부흥을 놓고 금식 기도하다 죽은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목회에 큰 부흥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고향집 대문 앞에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의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경우의 수를 예비해 놓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아심에도 이미 예고하셨음에도 주님은 그 자신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경우의 수를 선택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여기에 9절 서두에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리고 21절에 뭐라고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그리고 22절에 또 뭐라고요? 그들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7장에는요 큰 두 가지 주제가 영화롭게 하는 것, 예수님은 죽어야 하나님께 영화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지난 토요일 죽는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올렸는데요, 신앙생활은 매일 내가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생각하며 나도 죽는 연습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 요한복음에 나타난 우리 주님
이 모습, 당신에게는 어떠한 경우의 수도 기대하지 않은 채 오직 제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이 아닐까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의 수가 하나도 없음에도 자신보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이번 월드컵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전 마지막 코너킥을 주지 않고 종료 휴스를 불어 경기를 끝내는 주심에 항의를 하는 김영건 선수를 향해서 주심이 카드를 들고 꺼내가지고 경고를 주려고 했는데, 만약에 경고를 받았더라면요, 경고 누적으로 마지막 포르투갈 경기에서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벤투 감독이 자신이 뛰어들어 자신이 퇴장 카드를 받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김영근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면 그 다음 경기 포르투갈과 이 경기에서 골을 넣을 수가 있었을까요?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셨더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퇴장당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결코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벤투 감독의 레드 카드에서 주님의 붉게 물든 십자가를 연상하게 되고, 주님의 붉게 물든 십자가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게는 아무런 경우의 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았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 가슴이 오늘도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하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받을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 이 추운 겨울 새벽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여보니, 주님, 우리 인생에게 한없는 경우의 수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한없는 경우의 수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만한, 이 호사를 누릴 만한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변덕밖에 없고, 우리는 고집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긋난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른 어떤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일한 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카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 앞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오늘도 감격하며 가슴 뜨거운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차든지 더웁지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 입에서 토하여 내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가슴이 오늘도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며, 오늘도 내가 주님 때문에 반드시 손해볼 것이며, 오늘도 내가 주님 때문에 반드시 낮아질 것이며,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나는 마음이 뜨거워질 것을 주님 앞에 기대하며 이 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적 성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깃들어진 성탄이 아니라 우리 아기 예수님 초림에는 전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예고대로 오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근거는 어떤 사람의, 어떤 인기 있는, 어떤 사람을 끄는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의 입술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에 우리가 거기에 붙들려서 하나님, 결코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표대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낙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제단으로 오는 발걸음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주의 팔이 안보해 주시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교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주님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찬송이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홀로 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춥고 홀로 지내며 외롭고 쓸쓸할 때에 주님 이 겨울을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빈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따뜻한 집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